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입니다.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 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셋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이 시간 송규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엘리베이터에서 잘못된 표현을 바로잡아주는 글을 보았는데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행복한 추석 명절 되세요가 잘못된 표현이라고, 고쳐서는 명절 보내세요 라고 해야 한다고 합니다. 각 가정이 주님의 은혜로 복된 명절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 가족과 친지들을 만나는 그 시간 속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의 계약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앞서 20장에 등장하는데 그랄 왕으로 소개됩니다. 자신의 생명을 위해 아내를 누이라고 했던 아브라함 때문에 사라를 취하려고 하다가 죽을 뻔했던 왕이지요.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온전한 마음이었던 아비멜렉을 막으셔서 살게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이 일이 있으면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보기 좋은 대로 땅을 얻어 살도록 했습니다. 20장 15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당시 아브라함은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했었는데요. 20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그 땅에 과연 계시는가? 그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을 두려워나 할까라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아비멜렉이 종들에게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나눴을 때에 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20장 8절 말씀인데요.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그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 하나님이 과연 계실지 두려워할 사람이 과연 있겠나 싶어서 스스로 살 방법을 찾았지만, 아이러니하게 그랄 왕 아비멜렉과 그의 종들은 아브라함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기도로 그의 아내와 여종이 다시 출산하게 되는 경험을 합니다. 17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이후에도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100세의 아들을 주셨고, 그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이 아비멜렉은 간접적으로 경험했습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똑똑히 본 것이죠. 오늘 본문의 시작인 2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라고 시작합니다.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이 왜 갑자기 등장했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아마 8절에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잔치를 베풀 때 초대되었을 것으로 추측하기도 합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2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보다 더 하나님의 사람임을 나타내는 표현이 있을까요?
창세기 39장에는 요셉에게 대해서도 이런 비슷한 표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9장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하는 것, 그의 주인 보디발의 장군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보다 더 하나님의 사람임을 나타내는 표현이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가까운 가족 또 이웃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비추어질 수 있기를, 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어떤 조건을 갖춰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기보다는 먼저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시고 부르신 당신의 사람, 당신의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닙니다. 함께 하시는 분, 그런 당신의 백성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우리가 믿는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어 아비멜렉은 자신뿐 아니라 자신의 아들과 손자까지 대대에 이를 계약을 제안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비멜렉이 왜 이런 제안을 했을까요? 내용을 살펴보면은 평화 조약을 맺자는 내용입니다. 그것도 그랄 땅의 왕이었던 그가 이방인의 객으로 그 땅에 들어와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평화 조약을 맺자고 하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앞서도 그가 표현한 대로 아브라함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그에게 맺으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백세의 아들을 낳게 하시는 하나님, 꿈으로 자신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과 사라를 지키셨던 하나님.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대대로 함께 하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아마 아비멜렉은 가져서 그런 제안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만큼이나 어쩌면 아브라함보다도 더 대단한 믿음의 사람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임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르신 이가 하나님, 그 부르신 걸음을 걸어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부르신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내게 주겠다고 하셨던 약속의 말씀이 이들의 맺는 조약을 통해서 조금씩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자신이 후대만 받았던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좋은 것만을 받았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그 입장을 정리하고 시작하는 모습을 담고 있는데요. 25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대하여서 아비멜렉을 책망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비멜렉을 꾸짖는다라는 개념보다는 이게 어떻게 되었던 일이었는지에 대한 자초지종을 물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후대했다고 하는데 당신의 종들이 내 우물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게 후대한 것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에 정말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26절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비멜렉의 말과 같이 그동안 아브라함이 말을 하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확실하게 암양 새끼 7마리를 주어서 우물에 대한 증거로 삼기를 요청합니다. 30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7마리의 암양 새끼, 구약에서는 숫자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크잖아요.
여기서 7, 7이라는 완전수를 통하여 완전한 계약을 다시 확증하기 위하여서 이 7마리의 암양을 가지고선 우물에 대한 증거를 삼고 있는 것이죠. 결국 그 두 사람이 서로 맹세합니다. 31절,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이제 이 우물은 아브라함의 우물임이 확실하게 증거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맹세로 약속을 세운 뒤에 아비멜렉은 돌아가고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나무를 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기록합니다. 33절,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여기서 나오는 에셀 나무는 상록수 계열의 나무라고 합니다. 생명력이 왕성해서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는 나무, 재질이 단단하고 키가 커서 넓은 그늘을 만들기도 하는 나무인데,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 그것을 기념하는 나무를 심은 것입니다. 또한 아비멜렉과의 맺은 언약도 그렇게 계속 되어져 가기를 생각하고 기념하면서 나무를 심은 것이죠. 그리고 그가 부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땅과 땅을 옮겨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곳에서 과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까라는 생각을 했던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의 그 일과 언약을 통해서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3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그냥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며칠 지낸 것처럼 느껴지지만요,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느낌은 아브라함의 평안한 삶, 평안함이 느껴집니다. 그의 믿음이 조금 더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그 다음으로는 이제 아들 이삭을 바치는 시험, 마지막 테스트의 느낌이 나오는 그 시험이 이어지고, 하나님께서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 땅에 거주하게 된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그 땅에서 아브라함의 것이 정말로 생긴 것입니다. 복잡한 일들이 마구 엉켜져 있는 듯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추적해 나가보다 보면은 아브라함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때로는 실패도 하고 실수도 하고 연약하여 넘어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이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약속을 지키시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주시기로 하신 그 땅을 소유로 삼도록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대로 그 부르심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만나는 가족들에게, 우리 친지들에게 드러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추석 명절을 맞아 가족을 만나 삶을 나누는 모든 우리 지체들의 곳곳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대로 복으로 사는 추석 명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이들이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여전히 아픔과 고통, 특별히 수해의 피해를 입어 몸도 마음도 상한 이들, 갈 곳이 없고 굶주린 이들, 지금도 다른 누군가를 위해 수고하는 이들, 이 모두를 주님의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에 완성될 주님의 나라를 소망 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서 아침부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의 말씀 앞에 서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 가운데 일하셨던 하나님, 과연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가 의심하였던 그 아브라함에게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이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아비멜렉과의 언약을 통하여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내가 본다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다른 누군가에게 보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그들이 느끼고 그들이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의 통로로 세워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그 하나하나의 우리의 삶의 모습들, 여러 가지의 선택의 순간들, 결정의 순간들,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지만 결국에 완성하여 가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의 성취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신실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신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우리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다스려 가심을,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아뢰고 맡기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서 가족들과 만나는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의 평화가 우리를 통하여서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오고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어떤 이들은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슬픔과 좌절과 상처 가운데 있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 그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들과도 함께 하신 하나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꿈꾸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우리 삶을 드려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여전히 하나님 다른 누군가를 위하여서 애쓰느라 하나님 이 시간에도 수고하는 이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사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길이 온 땅 가운데 미치는 귀한 명절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